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수요 강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행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저희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조명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탭 강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역사. 이제 노아 용수 두 제목은 썼는데요. 오늘은 노아 용수는 이미 다 끝났고요. 이제 노아 이후와 이제 바벨탑의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자, 노아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는데, 먼저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의 언약인데요. 이게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근데 노아의 언약은 총 4가지입니다. 그 4가지가 뭘까요? 먼저 A. 1번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자, 어딘가 비슷하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주셨던 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비슷하나 정복 플러스 다스림, 이건 생략됐습니다. 자, 왜 생략됐죠? 타락했을 것이죠. 자, 즉 선한 다스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노아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유보하십니다.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지구 창조 세계가 망쳐진 건 하나님은 유보하셨는데 우리는 굳이 이 땅을 개발하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정복하다 보니까 망가진 거죠. 요번 수해도 인재입니다. 인재. 그러니까 수해 관리나 사고 대처에 대한 인재가 아닌 비가 오게 된 이유가 인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지구 땅에 비를 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망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걸 안 막으세요. 내버려 두신 게 많아요. 허용하신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허용하셨을까요? 당해봐야 정신 차리니까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강하게 키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노아와 맺은 언약은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죠?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전의 모든 만물은 서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늑대가 사슴과 같이 공주를 합니다. 양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화롭게 같이 사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화평이 이루어진 건데 아담의 타락으로 그렇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탐욕이 이제 자기의
가인은 뭐 자기 동생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라멕 때에 이르면 진짜 많은 살인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생물들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봅니다. 즉 자기들의 피를 볼까 봐 두려워하게 된 거죠. 더더군다나 어류 같은 동물 말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생물들은 더더욱 노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뭐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특별히 육지 생물들의 대부분은 방주에 탄 개체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안에 다스림을 받은, 방주 안에서 노아의 다스림 받아 노아와 그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대홍수 이후로 생물들이 거칠어질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제적 예방이었어요. 즉 동물이 거칠어지면 당연히 동물들은 누구를 처받게 됩니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서 미리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사람을 보면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야생동물 만나면요, 뭐 사자 만날 일은 없죠. 보통 산에 가면 여러 이제 작은 동물들만, 여러분 그 동물들이요, 사람을 처음 볼 때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처음 보자마자 우리하고 덤비겠다고 생각한 게 절대 없어요. 저 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맹견 같은 것들이 뭐 시내에서 목줄이 풀리고 사람을 막 물어서 사람 죽이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 맹견들이 사람을 물고 싶어서 공격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기 본능이고 자기 주인에 대한 보호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은요, 지금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처음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했어요. 조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지금 지구의 모든 생태계는 두려움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죠? 약육, 강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육, 강식은 누구 때문이다? 아담 때문이다.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 많이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죠?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육식.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야, 이거 왜 줬을까요? 육식. 먹을 게 없죠, 당장 지구 생태계 중에 특별히 식물계가 거의 초토화됐을 겁니다. 1년여 정도의 1년은 채 안 됐지만 그 깊은 물의 압력 속에서 땅들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식물들이 자라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물이 거치고 나서는 이제 땅에서 또다시 식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아직은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자라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먹여야 되니까. 이젠 그럴 수 없어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육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허용이시고요. 그 전에 육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육식을 했죠. 그 전부터. 제가 볼 때 육식할 가능성이 많아요. 가인의 후예들 중에 대장장이가 있죠. 그 유명한 두발 가인이 대장장이죠. 영어로 스미스인데, 여러분 그 철기, 그 철제 공구들이나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건 인간 사이의 전쟁과 다툼, 그다음에 무기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짐승을 잡아 죽이는데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대홍수 전부터 사람의 아들들은 육식을 했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디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나마 노아의 가족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 전부터 육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육식을 하라고 했지만 조건이 있어요.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중요한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 4절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핏째 먹지 말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피가 생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생명이 피에 있나요? 엄연히 말하면은 심장의 호흡에 있죠. 심장의 호흡. 동물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육식 동물들. 근데 왜 하나님은 피를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일종의 상징인 거예요. 가령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 다스림의 주권의 상징이듯이 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분별한 살육에 대한 경고이신 거죠. 지금이야 얘네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만 사람이 불어나고 어떤 인종들이 어떤 인간들의 타락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육식을 허용했다고 해서 먹어도 된다고 해서 그냥 다 먹어버리면 무분별 살상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에 핏째 먹지 말라는 율법 이전에 창세기부터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심시키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특별 은혜 이전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피는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피를 그대로 먹는 거는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받아들이시네 반응들이. 피는 그대로 먹는 건 가령 이제 이 피에 관련된 음식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장국은 뭐로 만들었죠? 선지라고 하는 소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굳죠. 그 굳은 선지 피를 다른 음식들과 얼큰하게 끓여서 이제 해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로 먹고 산채로 먹는 거. 물론 이제 회로 먹는 것이 피를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선의 회를 먹으려면 회 맛이 좋아지려면 피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잡게 되면 회를 먹겠다 그러면 바로 아가미를 뜯고 생선의 피를 다 뺍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요 생선피를 다 빼기 위해서 그 등뼈에다가 철사를 집어넣어서 고통 없이 마비시키거나 죽고 피를 빼는 그런 기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횟집에서는 그렇게 회피를 빼죠. 피를.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음식 맛 때문에 그렇지만 피라는 것 이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들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피를 먹지 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선지국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 생태계에 좋지 않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간하면 살아있는 피째 먹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순대도 피순대가 문제죠. 아니죠. 핀대 중에 이제 요새 그 창자, 돼지 창자, 되게 작은 창자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내장을 다 빼고 껍데기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이제 피순대라고 해서 내용물에다가 돼지피를 일부러 섞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요새 순대는 피 냄새가 전혀 안 나던데. 근데 피로 하는 게 있어요. 영국에도 블랙 푸딩이라는 게 있어요. 순대하고 똑같아요. 돼지 창자에다가 고기들을 자른 고기들 야채하고 집어넣어서 이제 근데 블랙이라는 즉 색깔 자체가 블랙이 된 이유는 피가 들어가서. 전 세계적으로 피 먹는 사례가 무지 많아요. 사슴피 먹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웅담 좋아해서 사육하는 곰의 간을 열어서 생피를 생 간즙을 먹잖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곰 농장 가요. 그래갖고 살아있는 곰 여다가 이제 철창에 가둬 놓고 여다가 물 열어갖고 여다 즙을 빼갖고 그걸 어디다 담겨 먹죠? 활명수. 활명수에 담아서 먹습니다. 그것만 먹나요? 사슴도예요. 사슴도 목 부분에 딱 칼로 째면 피 나온 걸 받아갖고 설명서 섞어 먹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 강장 문화, 남성들 몸에 좋다고 하는 강장 문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별로 건강치 않아요. 근데 그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속된 인식들, 잘못된 이야기들 퍼졌죠, 그죠? 그거 먹다가 잘못된 경우도 더 많은데, 여러분 먹지 마세요. 살아있는 피째 먹는 음식을 웬간하면 멀리 하십시오. 물론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먹는다면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고,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속죄를 받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지구 전체 창조계와 하나님의 만물을 향한 다스림, 조화로운 다스림에 역행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째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 그러면 바로 요 언약만 따로 이야기하시죠. 자, 그런데 무지개 언약이 이제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 제가 8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9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즉 이 언약은 사람만 준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생물에게 허용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홍수 안 하겠다. 것이라.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증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다가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이 노아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거의 의미가 뭐죠? 이걸로 뭐죠? 여러분 이 의미가요 결코 우리한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홍수와 같은 이런 심판으로는 도무지 인간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을 쓰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절망적인 마음, 한탄인 거예요. 한탄. 그죠? 노아 홍수 일으키시고 나서 하나님 후회하셨단 말씀하시죠. 한탄하셨어요. 이걸로는 안 바뀐다는 거죠. 저는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노아 8명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다 죽여놓고 이제 얘네들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했는데 여기 죄가 그 물속에 다 잠길 줄 알았는데 그 죄가 방주 안에도 타고 있는 거예요. 노아 안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후회하셨던 것 같아요. 후회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의 좌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다른 구원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이제 뭐죠? 믿음으로 하시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또 다른 구원의 방향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최후 심판은 잠깐 보류를 하게 되는 거죠. 보류를 하게. 이게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심판 안 하신대. 우리는 이제 안전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짜 슬퍼하시고 우리의 죄가 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아닌 믿음을 세우겠다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이 노아의 언약의. 그래서 이 무지개의 무지개도 의미가 달라요.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지만 무지개는 히브리어에서는 활입니다. 활. 이거를 케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활입니다. 즉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는 건 하나님의 지금 손에 있던 인간을 향하여 쏘고자 하는 활이, 심판의 활이 이제는 하늘에 걸린 거예요. 난 이제 걸어놓았다. 심판 안 하겠다. 보류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수로 심판 안 한다고 하셨지? 여전히 홍수는 있습니다. 심판은 안 하시겠다고 했지 홍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징계는 계속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기후변화와 기후이상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 아주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아주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1대1 대응적인 징계라고 생각할 때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인류 문화와 인류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간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섭. 그리고 그런 간섭을 통해서 계속 선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기후 이상,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셔요. 그냥 보통적인 비가 아니라 계속되는 비와 이번 수해와 같이 이런 이상한 일들이 나타날 땐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도 되돌아보면서 인간의 문화, 인간의 삶에 대한 자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금신케 했는지에 대한 그런 되돌아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인 것입니다. 자, 이게 노아의 언약 4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아의 사건 중에 노아 언약 후에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하죠. 노아의 뭐죠? 실수입니다. 이게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방주에서 내리고 다시 이제 모든 생물을 풀어놓고 다시 이제 정착지를 개간하고 세워가는 가운데 노아에게 아주 큰 실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술 먹다가 술 취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벗고 잤어요. 다 벗고 잤어요. 그랬는데 그 벗고 잔 것보단 벗고 잔 거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나타났어요. 세 아들이 있죠?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죠? 첫 번째가 셈, 두 번째가 함, 세 번째가 야벳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바지 벗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세상 말로 뭐죠? 고자질했죠. 고자질했다기보단 가갖고 키가 이제 약간의 비방을 한 거겠지. 아, 가봐요. 아버지 저러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서 조용히 덮어주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깨어난 노아가 이 일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9장 24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감싸준 두 아들 셈과 아벳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26절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죠?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함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셈과 야벳은 너무너무 축복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그냥 아버지 술 먹고 밑에 돌이 벗고 잤는데 그거 갖고서 지 형제들끼리 약간 이렇게 흉 좀 봤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아니, 노아가 술 먹은 건 잘못했잖아. 누가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게 했겠어요? 아니, 분명히 옷은 입고서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벗으려면 이 노아가 얼마나 술이 취했을까요? 얼마나 술이 취했을까? 그러니까 진상이 된 거지. 인사불성이 된 거지. 자기가 뭘 한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가끔 술집에서 술 먹다가 막 승질 나서 싸우다가 옷 벗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무슨 생각이잖아? 저게 노아의 증세인가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남자들과 술 먹다가 막 화가 나면 옷 벗는 사람도 있어요. 상의 벗는 사람도 있어요. 바지도 벗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아버지가 술 먹고 바지를 내린 걸 함이 어떻게 본 걸까요? 아니, 같이 술 먹었을까요? 제가 이걸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아가 저주하고 축복한 게 이게 일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가족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리고 개인의 일탈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일탈이라고 해도 뭐 노아가 지금 불륜을 했거나 성적 방종에 있던 건 아니라 그냥 먹고 인사불성되었고 아무렇게 했는데, 도대체 여기 이런 식까지 대응을 한 이유가 과연 뭘까? 일부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이 동성애적 기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말입니다, 계속 관찰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관찰의 의미가 있다. 즉 함의 동성애 타락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그 이유가 아니면 노아의 이 저주와 축복은 성립이 될 수 없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함이 그냥 보고 자기 형들한테 가서 말한 게 다예요. 그럼 말했으니까 셈과 야벳이 와서 하체를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으면 아침까지 그냥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한 상상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반응한 것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의 동성애적 타락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노아가 여기에 대해서 저주하고 축복한 건 다분히 아버지의 허물을 비방한 거가 아닌 함의 동성애적 결손에 대한, 타락에 대한 노아의 경고였다라고 보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한국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쓸데없이 장난치는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예전에. 즉 지도자의 허물을 마음 놓고 비방을 하면 함과 같이 종의 종이 되고,
그걸 덮어주는 직분자들은 셈과 야벳과 같이 창대케 된 축복을 얻으리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보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물론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과 용납이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필이면 왜 저주와 축복의 이 기사를 가지고 끌어오느냐? 그거는 악랄한 권위주의죠.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주장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함이 동성애적 기질이 있었다라고 나는 추측합니다. 그건 제 추측이에요. 제가 뭐 성경 진리라고 하는 것보단. 그래서 아마 노아가 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만일 함이 동성애적 기질이 갖고 있었다면 이미 노아의 방주에 탈 때부터 함이 그랬고, 이미 하나님은 그죠, 온 만물을 심판을 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죄성은 도대체가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이미 그것을 보고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믿음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함이 그렇게 뭐 동성애적 기질이 있다고 해도 원인은 누가 제공했죠? 노아가 제공한 거죠. 왜 술은 그렇게 먹어서 하체를 드러낼 때까지 먹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성경이요, 언제 딱 부러지게 뭐 하라 안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물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중심이 중요합니다. 결국 심령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술을 음식이냐 아니면 쾌락이냐로 보고, 음식으로 먹어도 되고 쾌락으로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인간의 조정력이 존재합니까? 안 되지, 그지? 옆에 있는 사람은 다 X했습니다. 안 된답니다. 안 돼요. 한 잔을 먹으면 두 잔을 부릅니다. 두 잔을 먹으면 석 잔을 부릅니다. 석 잔을 넘어가면 병수로 늘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는 그 모양조차 닮지 말라 하셨죠? 죄는 자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빨라요. 코로나가 우리를 감염시켜서 큰 병에 이르게 만드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간하면 이길 사람도 없지만 이길 자신이었으면 아예 접하지도 마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자각하는 게 쾌락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 내가 요거 몇 잔, 내가 요런 거 몇 번, 이거 하면 내가 멈출 수 있어. 그러다가 온 초가상간 다 태웁니다. 그래서 맥주 몇 잔, 소주 몇 잔까지는 괜찮아, 이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진짜 그냥 음식으로 먹겠는지 내가 쾌락을 먹겠는지, 그건 자기만 알아. 이미 내가 음식으로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미 쾌락으로 마시는 거예요. 네, 지난 주일에 제가 권사님들 모셔놓고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술에 인백이면 안 돼요. 술에 인백이면 안 돼요. 절대로 술에 인백이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요. 우리 교회에 일종의 하나의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말하는데 이게 뭐죠? 술과의 전쟁입니다. 술이 전. 근데 사실은 술이 전쟁이 아니죠. 술과의 전쟁이 아니죠. 술을 먹겠다고 하는 그 마음 심보에 대한 이야기. 하여간 노아의 실수, 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이고요. 이 안에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접근했습니다. 결국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술이 결국은 확장이 돼서 뭐까지 불렀다? 성적 타락까지 불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중요한 시사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저녁에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술집들이나 길거리 가보십시오. 결국 술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적 타락. 근데 여러분 성적 타락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잠깐 방탕했다 그게 아니고요. 성적 타락은요, 가정제도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마음 안에 들어온 성전, 예수 믿는 사람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실상은 성적 타락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훼손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들이 대부분 성적 타락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얘기는 너무너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9장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족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0장 가면 족보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들을 좀 봐야 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죠? 노아의 후손이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노아의 아들 야벳과 그 다음에 둘째 함과 첫째가 셈인 것 같은데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야벳, 함,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11장이 걸쳐 있는 족보를 읽어보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가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뭐냐? 이 세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으로 나옵니까? 잠깐만, 누구예요? 셈의 후손으로 나와서, 그래서 결국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족보를 완성시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의 믿음의 시대로 넘어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족보들을 꼭 굳이 외워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여러 지명들과 또 민족들, 사람들의 이름이 많은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여러 주석을 붙였지만 또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그냥 추측할 뿐이죠. 다만 이러한 나누어짐으로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창세기 10장이 이야기하는데, 야벳의 후손에 대해서 뭐라고 창세기 10장이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10장에서 그들이 어디에 살았다고 얘기하냐면요, 아라랏산 북쪽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랏산 북쪽에 살았다고 얘기해요. 함은요, 아라랏산 남쪽에 살았다고 얘기해요. 셈은 아라랏산 동쪽에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벳을 백인의 시조라고 얘기하고, 함을 뭐라고 하죠? 흑인의 분화가 됐다고 그래요. 셈을 뭐라고 하죠? 예, 동양 사람. 어떤 사람은 여기서 흘러나와서 중국과 한국으로 연결이 됐다, 이런 희한한 썰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니므롯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힘. 그러니까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결국 이 니므롯 때문에 결국 창세기 11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 유명한 바벨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니므롯 시대에 이 사람이 폭력과 힘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자기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 나라 속에서 무엇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탑을 건설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에게 이르자라고 했고,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슬퍼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이 흩어지게 됐어요? 언어가 달라지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없어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가 똑같았지만 이 니므롯 시대 이후에 가서 인간의 언어는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셈의 족보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특별히 데라의 인물이 나오고, 데라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데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데라, 아브라함, 이삭으로 연결되는 민족이 선택된 사람들의 족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 시대 이후의 이야기들은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 짓고, 이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족보를 조사하면서 많은 도표들을 봤는데요, 그렇게 특별한 도표, 특별한 일들은 없고요. 대부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사이를 어떻게 연결짓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창조과학에서 나온 이 인류의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가 놀라운 걸 하나 봤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태어나길요, 노아가 계속 살아있을 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노아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노아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하나님이 아무나 택했을까요? 아니, 아무나라는 거는 무슨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그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건이 말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기에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좋지 않았겠냐. 저는 아브라함이 노아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노아와 같이 생존하면서 노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주었고, 그런 음성 속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우르에서 데라까지 갔다가 하란까지 갔다 거기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그 배경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가 아라랏산이라고 생각되는 산이에요.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트레스 강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루는 여기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란은 이 우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이 아라비아 사막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요 근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하란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근데 아라랏산이 여기 이르렀고 분명히 노아가 이 가운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벳이 이 북쪽에 있다고 얘기하고요, 셈이 이 지역에 있다고 얘기하고 함 지역이 이 밑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야벳과 셈과 함 사이에 이쪽이 노아의 근거지라고 하면 충분히 아브라함이 노아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꽤 크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지도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지도 그리는 훈련을 좀 해보는 겸해서 오늘 지도를 조금 그려봤는데, 도대체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땅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뭔 땅이긴요. 여기가 중동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땅, 여기 시나이 반도, 애굽, 그다음에 여기 이라크 땅, 여기가 이제 지중해 이렇게 이해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잘 그려서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오늘의 중요 초점은 이겁니다. 술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네. 술은 만악의 근원이다. 한국 남자들이.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 더 붙여드릴게요. 구한 말에 한국에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신앙의 교리나 그들의 문화 속에서 술과 담배가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로 취급이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많은 한국 남자들이 술에 취하고 담배에 찌들어서 아내를 핍박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목독하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남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술, 담배를 안 하게 해야 한다는 걸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한국 땅에 온 많은 미국 선교사들의 약 대부분이 당시 근본주의 교리에 집착한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근본주의적 율법관들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한국 남자들은 술과 담배 때문에 망친 인생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건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별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새부턴가 주초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이해져 가는 일들이 되어갔고, 많은 직분자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자유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자유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경 쓰고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지 않게 되라고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계속 집중했던 주일 성수, 술, 담배 문제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은밀한 곳에서 주일 성수가 되지 않고 술, 담배의 부분이 풀어졌기에 그래서 교회의 영성 자체가 미끄러져 붙대라는 전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한 고찰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노아의 실수로 인하여 함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나타나는 그 안 좋은 사건이 바로 이렇게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추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시고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